지시고 형장인 골고다를 오르고 계신 대목인데, 비아 돌로로사, 그 좁은 골고다의 길을 오르고 계신 대목인데,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7절을 보면 한 무리의 여인들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그 주님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뭐라고 하셨다고요? 2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 와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보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우는 일이 훨씬 더 절실하다. 내가 아니라 너희 코가 석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것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 이교를 막론하고 무슨 재래 종교, 무속 종교를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기도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는 울어야 합니다. 아직도 한참 더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오거스틴은 주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알제리 땅입니다. 알제리, 북아프리카.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사람인데 이교도였습니다. 기독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대단히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때는 북아프리카가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그리로 전래가 된 겁니다. 아프리카로. 그래서 모니카는 일찍부터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3세에 어거스틴을 낳았는데 정말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미 소년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무참하게 했습니다. 12살 때 고향을 떠나서 북아프리카 최대 항구 도시였던 칼타고로 유학을 했습니다. 이 칼타고는 지금은 튀니지의 최대 항구 도시죠. 아프리카 튀니지. 그곳으로 고향인 타가스테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비상해서 공부는 아주 뛰어나게 잘했는데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과 동거를 했고 18세 때는 벌써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기독교를 버리고 마니교라는 이교를 신봉했습니다.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날마다 교회 가서 울며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그 타가스테 교회의 목회자가 슬픔에 빠져 기도하는 모니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했는데, 모니카는 그 목회자의 말을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평생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더욱 기도했습니다. 한편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마치고 로마로 이제 건너갑니다. 로마로 건너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수사학 교수가 됩니다. 그때 최고의 학문은 이 수사학이었어요. 뭐 정치를 하거나 무슨 뭐 또 법관이 되거나 뭘 해도 아무튼 수사학의 이 웅변술, 이 수사학을 잘해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전공이 원래 수사학이었어요. 그래서 수사학 교수가 되고 또 밀라노 시 그 의회 대변인이 됩니다. 밀라노 시 그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밀라노를 이렇게 선전하고, 그럴 때 항상 어거스틴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때도 여전히 마니교였고, 또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로마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결국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386년 그의 나이 32세가 되던 어느 날, 자기가 살던 집 정원 무화과나무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틴 말로 톨레레게 들어서 읽으라, 그런 뜻입니다. 들어서 읽으라. 당시 그런 한거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 깊숙이 처박아 놓았던 성경을 찾아서 급하게 펼쳐서 읽었는데, 그 대목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무려 사흘 동안 울며 회개한 뒤에 드디어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성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성자요, 신학자요, 목회자로, 또 수도사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 신학은 다 어거스틴 사상입니다. 특히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상을 어거스틴이 재해석을 하고 교리화하고, 그 다음에 그 어거스틴의 사상을 칼빈이 전수를 해서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재해석한 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거스틴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극적인 효심이 순전히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콤페시오네스. 그가 쓴 위대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저작에 여러 곳에서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희대의 탕하였는데 자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 회심하게 됐다.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여러 차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탕자를 성자로 변화시킬 만큼 위대합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보여줬잖아요. 모니카가. 부디 가정의 달에, 이 어린이 주일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수잔나라는 영국의 한 여인입니다. 19남매를 낳았어요. 19남매. 너무나 가난한데 자식은 이렇게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19남매를 하나같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키웠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가난한 살림에 집이 좁아서 어디 별도로 기도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늘 그는 그냥 식탁에 앉아서 앞치마를 둘러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놀다가도 엄마가 앞치마만 둘러쓰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알고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다들 밖에 나가 놀았다고 합니다. 엄마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결국 그녀는 기도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19 자녀들을 다 한 시대 영국 사회를 이끌어간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냈습니다. 소시민으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혹은 뭐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거 다 요한 웨슬레가 그거 했잖아요. 작곡했잖아요. 유명한 작곡가.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신앙운동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감리교를 창시한, 감리교를 만든 웨슬레. 그 사람이 요한 웨슬레.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은,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은 찰스 웨슬레. 정치를 한 사람, 법관이 된 사람, 의사가 된 사람. 하여튼 1등 시민들로 다 만들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를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솔직히 지금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녀들 장래를 책임져 주시도록,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도록, 여러분 자녀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도록, 그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늘 주님을 위해 울기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는 부모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